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평생에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고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은 로마서의 서론을 맺고 본론을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 또 주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여러 번 나누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을 담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주제를 요약하는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첫 마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부끄럽지 않다 이러한 표현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미련한 것,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되는 그 당시 불신자들의 정서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지금의 그 유럽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관은 또 어떻습니까?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이 인간사의 세세한 부분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승패를 쥐고 있는 능력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아가서 거대한 제국의 백성들의 운명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로마 황제는 신처럼 숭배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황제 등의 매우 현실적인 능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지역을 다스려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로마 제국이 신경을 쓸 정도의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아니셨습니다. 로마가 일종의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해야 할 반란 세력의 군사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이스라엘에서도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목수 또는 이제 석공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십자가형을 당한 어떻게 보면은 이 보잘것없는 변방의 인물에 불과했다는 것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로마 시민 일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은 능력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정서를 익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떨 때는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세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을 여러 경로로 막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을 전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전하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복음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의 많은 서구 나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전한다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떠한 사조입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상대적인 진리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진리는 없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과 당신들이 말하는 진리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다. 각인이 다 진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나에게 말하지 말라. 절대적인 진리를 자꾸 이야기하면 당신은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면 거부한다는 것이 바로 교만한 태도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을 꺼내는 것 자체가 거꾸로 우리가 교만하다, 이러한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크고 가장 첫째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이 헬라 원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다른 번역본이 존재합니다. 우리말에서도 보면은 새한글 성경, 얼마 전에 나온 성경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장 16절에 대해서는 새한글 성경이 이르게 하는, 이런 게 나오고, 또 우리 개역 개정에서도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 이런 이르게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왜 좀 다르게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른다는 것이 번역이 된 그 근거가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이스. 에이스는 영어로 하면은 onto, into 또는 onto, upon, 그다음에 towards가 되겠습니다. 뭐뭐를 향해서 가는 목적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헬라 원문을 보면은 에이스 다음에 구원이 나오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 주신다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주신이라는 동사가 없고 또 ace, 뭐뭐로 이르게 하고 towards, 어떻게 이르게 하는 것이죠. 또 어디로 가는 그러한 헬라어 ace를 생각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역 개정에서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로마서 5장 21절에서도 이 ace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생각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헬라어 에이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우리가 어떤 언어를 번역할 때는 초급적인 문법 지식만을 가지고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그러한 문법 내용을 사실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헬라어 에이스를 영어식으로 사고해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헬라어와 영어 문법과 그 문형은 그 어법은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에이스라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병을 고치는 대로 이르는 주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병을 고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면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에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단 멸망인데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멸망에 이른다고 번역하기보다는 망할지어다 또는 새한글 성경도 망해버리기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에이스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둘이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성소휘장이 찢어져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에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과연 주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직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면 틀린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1장 16절에 제가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나 싶어서 영어 번역본 한 60여 권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프랑스어도 살펴보았는데 그중에 새한글 성경처럼 뭐뭇에 이르는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본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르는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몇 개 있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이것은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하게 하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기보다는 어디론가 향해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잠재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 같다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개역 개정처럼 구원을 주시는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로 시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이미 내려졌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 구원을 우리가 결국에는 얻어가는 것이고 지금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지영석 목사님은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난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실까?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비밀에 쌓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신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A보다는 B, 미래적인 것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이 조금 의심이 되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능력 이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 정말 인간이 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되고 저러저러하게 살아야 돼서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해서 취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능력으로 주시는 그 구원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행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과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바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말이 내가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방종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구원파식의 믿음을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구원의 본질과 관련해서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 하였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을 포함해서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내가 믿는다는 행위를 한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무엇인가 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칼뱅도 말한 바처럼 그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영혼의 입을 열어서 비워진 채로 나아가는 일종의 그릇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빈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항복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입을 열어서 시인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의 믿음이 바로 나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독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능력은 에네르게이아, 지금 에너지로 되어 있죠. 그러한 능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근원적인 출처가 되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출처와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진정한 능력이 있고 진정한 권능이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온 세상이 놓여 있다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노 아래 있는 온 세상, 거기에 속한 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출하신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하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서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도 옮겨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옮겼다는 메타바이노라는 헬라어는요,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바이노는 A라는 곳에 있다가 B라는 곳으로 옮기는 것, 떠나가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처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산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긴 것처럼 사망 아래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쪽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나의 신분, 거듭난 자로서의 신분, 내가 이제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곳에 가 있다, 옮겨가 있다, 이러한 신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은 이렇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지금 구원파적인 신앙이 있고 방종주의가 있어서 그러한 것 때문에 아니다, 영생을 가졌다고 하지 말고 미래를 강조하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올바른 것으로 해 나가자,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영생을 이미 가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도전도 없고 어떠한 선한 것을 위한 동기부여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미래를 강조하고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잊어버리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된 것일 수도 있다. 미래를 자꾸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뒤틀어서 바꾸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도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 삶이 안 바뀔 것 같고 방종주의에 빠질 것 같고 구원파적인 신앙관을 가질 것 같지만,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몰라서 그러한 것이지 진정한 복음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복음, 참 복음을 정확하게 알 때는 정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 영생을 했고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볼 때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사실은 우리는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것이 또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디는 복음이 사자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할 일은 사자가 있는 그 우리의 문을 열고 비켜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있는데요, 그 우리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이 센 사자가 나오겠죠. 설교자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구원파식 구원파식 신앙에 빠지고 방종주의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진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말이 될 것이고, 참 진리에 섰을 때, 복음을 온전히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계속 강조하는 것, 그것은 올바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것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언가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 열심히 안 되는데 그래도 노력해보자, 이렇게 해서 된다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나의 삶 가운데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강해를 할 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부분, 목사님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영생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나의 마음은 이러한 차원에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할 때 제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 본론적인 것을 바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성경 강해라는 것, 로마서를 볼 때 왜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순서대로 쓰게 했을까 생각할 때 막 건너뛰는 것보다는 저는 순서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는 또 성도 양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겨서 또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해서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되는 이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시간을 확보하셔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특별히 또 건강, 나의 몸이 아파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고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그 중요한 과정에 빠지지 않고 이 성도 양육 과정에 참석해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 내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한 명 한 명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도 양육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로 방송하지도 않고요, 녹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정말 또 언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단하고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구원하신 바로 그 능력이 됩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당연히 그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것을 다 확보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미 그것을 가졌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일할진데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아직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요, 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것이오니 로마서 강해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 양육 과정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참으로 바뀌었음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합독한 그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또 생각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합니다. 내가 이제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가 아니요 나의 노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참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바뀐 신분을 온전히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깨닫기 위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참으로 주일 오후 시간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시간을 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내가 참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시간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환경을 책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고드린 것처럼 9월 3일부터 성도 양육과정 시작합니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계속 광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2기가 시작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성도 양육 과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놓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조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변경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환경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라도 주님, 내가 시간을 내어서 올 수 있고 이 생명된 말씀 가운데 참여하는 자 돼서, 내가 이것을 몰랐다면 나의 인생이 참으로 이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의 세 번 부르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매달리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성도 양육 과정 가운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환경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부딪히는 문제, 모든 일을 주님께서 교통 정리하여 주셔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시고, 직장 가운데 일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가운데 큰일이 있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 순적하게 이 성도 양육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마음을 줄지라도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갈급한 심정으로 참석하게 해주시며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고 내가 왜 이것을 여태껏 몰랐나,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